네, 오늘 제 8강 십자가를 중심에 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말씀을 좀 더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 또 우리 문제지에도 다 적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들은 수첩에 적어두고 또 성경에도 밑줄 그어두고 해서 언제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찾아가지고 또 나도 묵상하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렇게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기구 어디 있는지 다 있어가지고 이럴 땐 뭐 쓰고 저럴 땐 뭐 쓰고 다 알잖아요, 그죠? 또 집에서 또 음식할 때도 주방 기구들도 착착착 정리돼서 제때제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들도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꼽으라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이죠. 믿음. 이제 반응인데 반응은 이제 믿음과 회개 둘로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데 반응으로라고도 하지 않고 또 믿음과 회개라고도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한 것은 이제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음이 사실은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회개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성경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쉽게 기억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오직 믿음. 자,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자는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인자가 아니고 인자하심, 헤세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시고 또 진실된 분이시고 심지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자, 복음의 두 번째 요소 인간이죠. 인간.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 죄는 도대체 뭐냐? 죄의 본질은 뭐냐? 뭐 도둑질도 또 뭐 강도짓 하는 것도 다 죄지만 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우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권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다.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제 이게 죄의 본질이고, 그래서 인간의 현 상태, 죄악된 인간의 현 상태는 어떤 것이냐? 내가 뭔 죄인입니까? 이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얘기하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다 자기가 아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술을 처음에 내가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죄의 종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존재 자체가 죄악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법을 다 지켜서 의를 다 행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없고 수많은 동물이 우리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 죄를 다 대신할 수는 없다. 동물 제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능하다. 뭘 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 해결책이 복음의 세 번째여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람 같은 인자 같은 인데 분명히 사람 같은데 사람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 그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도신경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성경 앞쪽에 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암송하면 참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주자주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였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신, 나의 저주를 나 대신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읽고 밑줄 그어놓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영혼을 딱 붙여주셨을 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싫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꼭 다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경험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입니다. 정말 뜻밖의 사람들을 붙여줄 수 있고 그런 기도의 순간이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턱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턱 걸려 있는데 각자 또 걸려 있는 가시가 다 달라요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면 거기서 탁 풀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러한 십자가의 효력을 영원히 보증하고 증명하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얘기는 다 헛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이제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성천하셨고 성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죠? 동전의 앞면만 있는 동전은 없잖아요. 반드시 뒷면이 있잖아요, 그죠? 뒷면만 있는 동전도 없고 반드시 앞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고, 회개가 없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려면 마귀를 향해 가다가 돌아서야 믿으니까,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믿으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 돌이키는 거,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기 위해서 마귀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야 돼요. 유턴해야 예수님을 향해로 가니까, 그죠? 돌이킴, 돌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그림을, 이 회개의 그림을 가장 잘 그려주고 있는 게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그냥 같이 읽기만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탕자의 비유를 읽고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도 이상하게 탕자의 비유를 얘기만 하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렇지 화났겠구만, 맞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특별히 회개의 모멘트, 회개의 순간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 이게 회개의 순간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여기 회개, 돌아가는 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인데 회개를 해야 믿고 믿어야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씀들 아주 우리 익숙하죠.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이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 중요한 말씀들은 믿음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봐야, 말씀을 들어야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구원의 확신을 자꾸 북돋워 줘야 됩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한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를 손을 잡으실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 우리 손을 잡으면 아무도 우리를 거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 29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28절은 예수님의 손에서 못 빼앗고 29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못 빼앗는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 정말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강, 오늘 7장, 이 교재는 7장이고 강의로는 8강인데 교재 7장의 내용은 이제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를 중심에 두기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엄청 유명했던 베스트셀러가 한 권 있는데 그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따만한 책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만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금방 잠이 와요. 이만한데 내용이 어려워요. 그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로 정확히 요약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뭐 장례식장에 가도 이제 믿는 사람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 있고 교회도 다 십자가 표시 있잖아요. 불교의 상징은 뭐 연꽃이라 그러지만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을 십자가로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대표성이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대표성을 가지느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장 핵심이라고,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이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라고 말해도 정말 되느냐 이거예요. 진짜 이거 이제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시작합니다. 정말 더 이상한 거는 그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은 금기어, 입에만 떠올려도 아주 그냥 더러워서 사람들이 입에도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런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였는데 다른 거 다 예쁜 거 놔두고 왜 십자가를 이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그때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삼았느냐 이거예요. 과연 그게 정당성이 있느냐? 십자가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이 맞느냐?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사상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사도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면서 사도들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인가?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부활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효력이 있다. 십자가에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도들의 신앙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신앙도 십자가 신앙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 우리 신앙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신앙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십자가의 중심성입니다. 그죠? 여기 십자가의 도는 세 번역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우리가 전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이게 중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게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핵심.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경우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를 이렇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떠냐? 요한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잖아요.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이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도 다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를 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할 게 없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가 최고다.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고하게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교재 15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진실로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자가 볼 때 교회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인들을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아닌 십자가 죽음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을 복음의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거하고 재해석하려는 유혹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복음의 딱 중심에 두고 교회의 중심에 둬야 되는데 십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십자가를 약간 옆에 두고 주변부에 두고 다른 거를 더 강조하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복음을 잘못되게 재해석하는 이런 방향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유혹, 압력의 진원지 중 하나는 156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런 압력의 진원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은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 용서의 복음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십자가 믿고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런 거 그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그건 너무 부족하다. 좀 더 큰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이게 이 복음의 십자가의 중심성을 흔드는 어떤 진원지라는 거예요. 진원지. 그러면서 156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은 복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쟁, 억압, 가난, 불의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며 이 세상의 진짜 문제들, 진짜 현실의 문제들과 비교할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 죄 용서받고 뭐 천국 가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런 게 전쟁, 억압, 가난, 불의 이런 것에 비교하면 현실의 문제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 않냐 솔직히 이런 생각이 지금 엄청나게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은 분명하죠. 인류의 대안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많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거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이게 중요해?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류의 유일한 대안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뭐 십자가, 죄사함 이런 게 너무 편협하고 너무 좁으니까 더 크고 더 적절한 복음을 찾으려는 부담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게 참 교회의 병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러면서 157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은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십자가를 중심이 아닌 부수적인 위치에 놓으려는 일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대충 희석시켜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57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건데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 맞죠? 주, 로드,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만 전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만 전하면 복음이 아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님, 주인,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면서 구원자인 거예요. 그죠?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주님이면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동시에 구원자이시.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면서 구원자. 주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아니면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면서 구원자이니까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면서 구원자.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 얘기는 안 하고 구원자 얘기만 해도 틀린 복음이고, 구원자 얘기하면 주님 얘기하면서 구원자 얘기 안 해도 틀린 복음이고, 구원자만 얘기하고 주님 얘기 안 해도 틀린 복음이고, 주님이시면서 구원자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아니면 주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Lord and Savior, 주님이시면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이 구원자라는 것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요새는 또 이 책을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주님이라는 것만 또 사람들이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보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면서 구원자여야 되는데, 분리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해받을 만한 구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신 것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 주님이신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 건데,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를 전제하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사실과 주님이라는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빼고 예수님이 주님이다, 왕이다, 이것만 말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대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에서 심판할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말하고 끝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주님, 십자가 복음을 넣은 상태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얘기해야 된다. 자, 둘째, 1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복음 제시 방법,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제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거는 보통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틀로 이렇게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개요로 흘러간다. 근데 이 개요만 얘기해 주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개요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여기서 얘기하고 끝나면 이게 참된 복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개요만 얘기해 주는 게 참된 복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복음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당신이 믿어야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 천국에 당신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의 반응에 대한 초대가 있어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빠진 채로 성경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건 굉장히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의 계율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좋은 방식이고 옳은 방식이고 옳은 얘기예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빠지면 온전한 복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십자가의 중심성을 해치는 또 행태 중에 하나는, 세 번째는 문화적 변화는 복음이 아니다. 162페이지 위쪽에 문화적 변화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통해서 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보려는 생각이 최근에 복음주의자들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보인다. 16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너무나 자주 몇몇 변화주의자들 사이에 문화적 구속이 교묘하게 복음의 위대한 약속이요 요점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십자가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밀려나는 것을 뜻한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개혁된 문화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최고의 흥분과 기쁨이 타오른다. 요거는 164페이지 위쪽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열렬히 호소하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재창조의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이 있다고 말한다. 또 1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그 과정에서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평범한 종교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 교훈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오늘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거 믿고 죄사함 받고 그거 너무 뻔하고 시시하고 편협한 얘기인데, 그거 말고 문화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 교회가 그걸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이런 부분에서 이슈를 선점해서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그게 힘 있는 복음이 아니냐. 이제 이걸 이제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인데, 사실은 십자가가 중앙에서 밀려나고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이슈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생각과 말들, 이런 것들이 중앙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더 중앙에 오거나 아니면 십자가 옆에 나란히 옆에 놔두고 끼워 넣기로, 십자가 옆에 나란히 끼워 넣기로 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아무것도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딱 중심에 있어야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살면 더 세상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종교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이 복음을 믿는 수많은 교회들도 우리가 좌파냐 우리가 우파냐 이런 거에서 복음이 아주 옥죄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갈라지고 이슈들 때문에 십자가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파가 있었어요. 양파, 대파 이런 게 아니라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 종교 세력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압박했어요. 참된 복음이라면 당신들 사두개파 해야지. 아니야, 참된 복음이라면 당신들 바리새파 해야지. 그래서 바리새파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사두개파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이 세상이 압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진영에다가 복음을 꽤 맞추고 예수를 꽤 맞추는 그런 시도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모든 파파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두개파도 회개하고 바리새파도 회개하고 파파파들은 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어라. 모두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도 회개해야 되고 사두개파도 회개해야 되고 모든 파파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된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팔을 따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 팔을 따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임한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 사상이나 진영이나 나라나 제국이나 통치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거나 1cm도 쌓아 올릴 수 없다. 1mm도 못 쌓아 올린다.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위에 우선되는 이슈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란히 있는 끼워 넣기 이슈도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되고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진영은 다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위에 있거나 중심에 있거나 나란히 있어서도 안 되겠다. 사두개파의 입장에서 복음을 봐도 안 되고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봐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바라봐야 된다. 왜? 인간의 모든 사상과 정치 세력과 모든 나라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성경은 165페이지 아래쪽에 성경은 십자가가 반드시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거 우리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자리로 옮길 수 없고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이요 원천인 십자가를 다른 어떤 진리로 대체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가 장황하게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이외에는 나란히 십자가 옆에 뭘 다른 걸 곁다리를 끼워 넣으면 안 돼. 무조건 십자가가 센터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 그것은 전혀 복된 소식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내가 너희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 4, 5 이렇게 나가는 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렇게 되는데 요 개역 성경인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복음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센터에 있어야 된다.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